오늘은 흔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말을 정말 못했으면, 이게 6장에서도 지난 시간에 두 번이나 나 정말로 입이 둔해가지고 도대체 말을 못하겠다고 두 번이나 말했고, 4장에서도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도대체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해가기만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바울에게 갔다가 한번 거절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이렇게 회피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보면은 말이 좀 둔해질까, 나보다도 좀 높은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좀 떨려서 말이 둔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전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적으면 이게 말이 좀 둔해지고, 또 하나는 굉장히 군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앞에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마음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학문을 기반으로 지금 잘 다져져 있어서 굉장히 말을 함에 있어서나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입이 자꾸만 둔하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내 혀가 둔하다고만 자꾸만 그렇게 회피해 나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 잘하고 지도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보세요. 경제가들이 얼마나 박사 너무 많아요. 요즘 뭐 걸그체는 사람마다 다 박사더라고, 박사. 이렇게 박사가 많은 나라에 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많은 정치가가 있는데 왜 정치는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지식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일반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말함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사람이거든요. 배운 거 없거든요. 근데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대.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지혜나 지식에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기술로만 살아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이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내가 그냥 믿노라라고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는 자의 이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오늘도 내가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종교가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을 보면 꺼리낌이 없었다는 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눈치 보지 않았다는 게, 자신 있게 담력 있게 말했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꾸만 살아가면서 자꾸 꺼리낌이 찾아오게 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런 사도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너 정신 차려! 이래버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강팍하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에 이 사도 베드로의 한마디의 설교들이요, 그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신학의 최고봉을 이루었던 어거스틴, 어머니의 그 기도와 신앙교육으로 어릴 적에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점 자라면서 만이교, 즉 이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다가 17살 때에는 어디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렇게 바람나가 그렇게 살다가 애 낳았다가 애가 어릴 적에 또 죽어버리고 그 꼴을 보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안 하고 죄악된 길로만 자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놈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절교해야 될 지경까지 다다랐지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죄악에 한번 결탁이 되어서 고집부리며 가는 사람은요,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한 정원에 있었을 때에, 잠시 잠이 들었을 때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성경을 딱 펼쳐봤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빛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잘못 가는 이 어거스틴을 붙잡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웠습니다. 그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게 됐고, 그래서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신학의 최고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외치는 은총론을 이루게 됩니다. 그 신학이 나중에 16세기 중세교회 타락의 종교개혁의 중심을 이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을 가져오게 할 수 있던 아주 중심 내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요, 흔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모세를 흔들어서 깨우시고 또 하나는 바로를 흔들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흔든 사람은요, 하나같이 안 깨어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교사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전했던 제 말씀이, 베드로가
실망에 빠져가지고 예수 부인하고 실망에 빠져가 좌절하고 자기 인생 막 왜 이런가 하니까 그런 찰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그 얘기, 그래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런 비유를 던졌습니다. 큰 항아리에 고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다가 어떤 사람이 유리막을 딱 갖다 막아버리니까 이쪽에 있던 고기들이 자꾸만 유리벽에 처박혀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저리 안 가리라는 결단을 가진 고기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있는 한참 있다가는 그 중간에 있는 유리를 뺐더니 고기들이 정말로 딱 반 갈라져 가지고 이쪽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는 유리벽에 자기 부딪혀서 상처받을까 봐 싶어 가지고 가지를 않았다는, 이 예화를 던져주니까 어떤 여집사님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이래 듣기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알아보니까는 자기가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한 부분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교사 기도회가 나중에 마치고 성경학교 하는데 이분이 더 성숙함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붙잡아 주시고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더 성숙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거절당해 본 적 있으시죠? 진짜 자존심 다 무너지고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이래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았어요. 백성들이요 원망합니다. 모세 니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말씀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사명으로 인도하여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옵니다. 아니다, 넌 바로에게 가야 된다 하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두 번이나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전에도 우리 앞에서 봤듯이 마치 너가 아론에게 신이 되게 하였듯이, 하나님 되게 하였듯이 내가 너 또 바로 앞에서 너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또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말해서 이제 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바로가 한두 기적으로는 절대로 안 보내줄 것이니까 내가 여러 재앙을 보낼 텐데 그제서야 나중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흔들었습니다. 사람이요 흔들림을 받으면은요 떨어질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세를 자꾸 흔들면은요 모세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떨쳐져 나가요. 자기에게 있던 그 실망감이 떨쳐져 나가는 거예요. 얘야 정신 차려라,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지 않니? 내 생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서 도저히 나 안 됩니다, 내 입도 둔하고요 이제는 막 나이도 먹었고 안 됩니다, 도저히 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흔들어 제끼니까 이 두려움과 이 실망감과 내 생각들이 막 흔들어 빠져나가 버려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흔들어져 계셨는지 아침 7시 3분에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계속 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성경을 6시부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5.6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오클라호마 전체뿐만 아니라 저 텍사스까지도 진동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 진짜 엄청나게 흔드셨구나. 제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성경 읽는데 성경이 흔들려가 볼 수 있어야지. 책상 붙잡고 밑으로 들어가도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책상 밑에 숨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침대 붙잡고 있다고 그때 안 흔들리니 그것도 아니에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지진 속에서 오히려 토네이도는 사이렌이라도 울지요. 이거는 완전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섬찟했습니다. 만약 지금 주님께서 세상을 흔들며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는 하셨는가요? 그때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었던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였는데 그때 그 말씀이요 한번 진동하시고는 이 에베소서 5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이 나를 더 진동시켜 버렸어요. 세상이 나를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완전히 나를 흔들어 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믿음의 성령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주님 당장 오늘 밤에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 이 땅을 진동시키며 오실 때에 할렐루야 나를 받아달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준비, 성령의 충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폭풍과 구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이 무너지게 하신다 해도 땅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천국은 무너지지 않고 내 백성은 그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흔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는 장모님이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제일 흔들렸었어요. 완전 상실감과 돌아가시니까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그 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있던 그 허상이 자꾸만 보이고 집에 들어가면 자꾸만 어머니가 그 앉아있는 것이 흙것이 보이기 시작했대. 여보! 정신 차려라! 어머니 지금 하나님의 품에 가셨지 않냐고. 천국에 있지 않냐고. 사람이 기도로 이겨내야지,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다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랬는가 정신 차리게 되었다니. 어쩔 때는요 조용조용 말하면 자요. 정신이 바짝 들도록 한 번씩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오실지라도 나 믿음 준비해야 되네, 나 성령 충만 준비해야 되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얘기한 거였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고,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가까워 보이는데 말이죠. 택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도 강대상에 서서 내 얘기나 하고 웃기는 얘기나 하고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좀 답답해도 좀 힘들어도 또 자부러워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답해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세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세요 아론이 83세였더라. 여러분들 인생의 이제 3분의 2는 지나갔습니다. 남은 3분의 1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명으로 인도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흔들어 보십니다. 이 바로를 흔들어 버리셨다니. 흔들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들만 흔들수록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진짜 가기 싫은데 진짜 상처받았잖아요. 아까 그래서 탄식밖에 안 나왔는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진짜 가기 싫은데 나의 약점도 있지만 그 약점을 뚫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희망이 있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번 흔들리니까는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모세 누구한테? 아론한테. 아론 누구한테? 바로한테. 저래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가 들으면 순종하지 않고 더 강팍하여 져갔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걸 먼저 찾으세요. 보여지는 현상에 매이지 마시고 모양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과연 성령에 충만한지, 내가 과연 오늘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앞으로 던져질 10가지 재앙의 초전에 불과한 거예요. 왜 보통 권투시합 하는 사람들 권투시합 하기 전에 둘이 무슨 싸움 합니까? 눈싸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10가지 재앙에 대한 초전에 불과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에 있는 그 술객들, 박사들, 이 사람들도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들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되네. 아이고 이거 뭐 별다른 기적 아니네. 남들도 다 하는 거네. 이래 된 게. 그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누구의 지팡이를 던졌더라? 혹시 좀 관찰해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대. 모세한테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론에게도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솔객들의 한 사람이 아니죠. 복수로 썼으니까 여러 솔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거 뭐 너희들도 그렇게 기적이 하는데 우리 술객들도 이런 기적을 행한다 해서 모세와 아론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우린 본문 속에서 짧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을 파헤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첫째는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을까? 저는 의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닐까? 우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시작해서 가지면서 오히려 감사가 나온 거예요. 왜 감사가 나온 줄 압니까? 이것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라든지 아론의 지팡이라든지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능력이 있더라? 하나님한테 그 능력이 있는 거지. 지팡이한테 능력이 있다면은 오늘날에도 아무래도 요술램프처럼 그 지팡이만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 어디서 구하나? 오래 지났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구하면 우리가 무엇든지 할 수 있겠다. 아론의 지팡이를 구하러 가자. 아론의 지팡이를 구하면 요술램프와 같아서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어서 그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을 찾고 그것만을 신봉하며 그것만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어느 지팡이에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잡힘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궁금했던 것이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질 10가지 재앙들에 대한 전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 뱀, 이것을 완전히 이 모세, 이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의 교만함, 바로의 강팍함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 궁금했던 것은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도요,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요, 내가 아니라 내가 마음 잘 먹으면 되지, 그게 아이디어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도, 우리의 뜻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켜야지요. 내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인본주의잖아요. 구원받을 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패망할 자들은요, 말씀에 더욱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자꾸만 패망할 자들처럼 자꾸만 말씀에 더욱 강팍해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만 봅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소를 쳤습니다.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땅을 파서 물 공급을 얻는 이 애굽이 얼마나 운하가 잘 되어 있고 모든 이게 다 풍족했는데 이 나라에 마실 물이 없다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술객들도 가서 물을 딱 치면은 피로 바뀌네. 그러니 바로가 더욱 강팍해가지고 마치 모세와 아론의 말에 관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요, 받는 그 자들에게는 정해진 코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점점 강팍해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코스가 끝이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만을 골라서만 자꾸만 일을 합니다. 이러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쭉 보시면은 엘리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대본판의 성경의 12절 말씀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자들을 겁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놈 하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려면 완강하시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요, 오늘날에도 사람 마음에 강팍이라는 벌레를 심어놔요. 나중에 벌레가 씨를 까가지고는요, 강팍이 들어오면요, 오해가 생겨요. 강팍이 들어오면요, 미움이 생겨요. 강팍이 들어오면 지 생각만 해요. 강팍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멀리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질 않아요. 마귀라는 놈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이라는 벌레를 뿌려놔버린 거예요. 요놈이 씨를 까기 시작하면 무서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강팍벌레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쳐야죠. 어디 내 속에, 내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고 오만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완악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예수의 그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안한 인생을 소유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팍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벗어나면 안 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디 가서 납작보리 하세요. 암맥이라 그래요. 건강에 좋대요. 이게 소화에도 좋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노화 방지에 좋고요, 혈압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당뇨병 예방되고 너무 좋아요. 납작보리라 그래요. 납작보리 줄여서 암맥이라 하는데 건강에 좋다고 이 사람 많이 어디 한 봉다리 가져와 가지고는 그는데 뭐 어디 월마트 봉다리에다가 그거다가 담가놨다가 그 어디 창고에 이사하면서 창고에 계속 방치를 해놨더니 어느 날 그 창고 앞쪽에서 벌레가 자꾸만 생기는 게 잡아도 나중에 찾아보이긴 해. 이 납작보리 안에 구멍이 진짜 바늘구멍만하게 톡톡톡톡 뚫어졌는데 어떻게 이놈들이 그 월마 비닐이 약하긴 약해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요, 벌레가요, 알을까가 그 안에 까만 벌레들이 우글우글 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지만
그걸 보고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없니. 그래서 제가요 촌에서 그래도 자랐다 보니 키질을 하고 체질은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봉다리 드는 거 들고 나가가지고 그 바구니 같은 채에다가 올려나가 흔들기 시작했어요. 흔들면 돼. 흔들면 굵은 납작보리는 위 있고 그보다 작은 놈은 그 구멍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다는 안 나갔어.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흔들어 제끼고 2차적으로 큰 이게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내놓고 채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당겨야 돼요. 그러면은 요놈이요 굵은 놈은 안으로 들어오고 헷까만 놈은 밖으로 나가요. 툭 하면서 훅 불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놈이요 왔다가 휙 날아가요. 2차적으로 흔들어 제꼈습니다. 완전히 거의 전멸시키는 거예요. 3차적으로 이 벌레를 어떻게 하냐, 좀 더 커다란 이 다라이 같은 이런 그걸 가져와가 그 흩어 뿌려 놔놓고 햇빛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3차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끗한 납작보리가 되어서 다시 탄탄한 그 비닐로 안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더러워진 인생, 강팍해져 가지고 오만 것 내 어떤 이 것이 다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벌레가 득실거리는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모세를 흔들듯이 흔들고 바로를 흔들듯이 흔드는데 모세는 그 모든 자기의 생각을 다 빼내고 두려움도 빼내고 다 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지만 이 강팍한 바로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키질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강팍과 교만은 빠져나가고 겸손과 온유로 순종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며 하나님을 구하며 섬기라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회피하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 속에 강팍한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종들 겸손한 마음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